찬양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이제 묵상할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누구의 지배하에 있는, 그렇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들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마가가 종의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였지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다 해내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 질문 좀 이상하지요? 예.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작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죠. 큰 사람이죠.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소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네, 큰 부자는 되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네, 큰 부자가 뭔지 모르시니까. 네, 경험하신 분만 압니다. 네, 돈을 써본 사람이 잘 씁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돈이 있으면 그냥 언제 없어진지도 모르게 없어지도록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돈이 있는데 항상 남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펑펑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저축하고 쓸 만큼 여러분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영자가 이런 컨설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월급은 누구의 것입니까? 월급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이죠. 여러분이 수고하여서 노력한 만큼의 얻은 결과물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것이지만 단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월급은 여러분의 평생을 위한 것이고, 직장에 다닐 때에도 다니지 않을 때에도 준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여러 많은 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았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닌, 노후까지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저축도 필요하고요. 또한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을 만큼의 지혜로운 경영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쓰고도 차고 넘치는 은혜가 늘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소망 삼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확장해 나가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던 등불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씨가 자라는 비유와 그리고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는 각각 다른 의미로 소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이지요. 여러분 등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등이 어디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등이 그대로 바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의자에 가려지게 되고 사람에 가려지게 되고 뭔가 가려지게 되면 이 빛은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은 어디에 놓아 있어요?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해가 땅에서 바다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해는 우리의 건너 저 멀리 높은 곳에 있습니다. 지구가 돌무로 인해서 해가 땅에 숨겨진 것처럼 바다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만 실제로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엄청난 거리로서 우리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어질 수도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등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등불의 비유를 소개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주어지는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진리의 등불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등불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빛처럼 살아라, 소금처럼 살아라,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명확한 말씀은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으로 만드신 거예요.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소금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니,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소금 그 자체이고 빛 그 자체인 것입니다. 빛은 밝게 비추는 것이고요, 소금은 짠맛을 내야 합니다. 음식의 부패를 막는 것이지요. 음식의 맛을 내게 하는 것이지요. 빛은 어둠을 밝게 비추는 것이 빛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빛을 밝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빛이 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빛이다. 어둠을 드러낼 자, 빛 그 자체이다.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의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등불을 비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등불로서 어두운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복음으로 밝게 비춤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사명을 우리들로 하여금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등불의 의미는 너희들은 세상의 등불이다. 그러기에 등불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아라. 빛으로서 어둠을 어떻게 밝게 비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관점이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관점은 진리의 등불에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굳게 서 있지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빛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상처나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마태복음은 빛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빛된 너희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빛으로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의 말씀이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말씀입니다. 빛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 보라는 말씀이죠. 등은 감람료가 채워진 그 등잔입니다. 등잔. 그래서 그런데 그 등불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잔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기름이 채워져야 되고요. 기름에 불이 붙여져야만이 밝게 비칠 수 있는 겁니다. 등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밋밋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예전에 여기 위에 상들이 이쁜 거 달려 있었잖아요. 여러분 막 유리구슬로 쫙 되어 있는 거. 저는 그거 보면서 좀 겁이 났었습니다. 혹 설교하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네, 걱정이 너무 많죠. 네, 그냥 한번 웃자고 해본 소리고요. 자, 그렇게 화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화려함 속에 무엇인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뭐가요? 전기가요.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등이라 할지라도 켜지지 않습니다. 그곳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줘야만 우리가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빛 대신 주님의 손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빛 대신 주님께 빛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등불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그 주의 말씀 뭐였냐면 네 가지 밭의 씨의 비유였습니다. 어떤 밭이 있었지요? 길가밭,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이 있었습니다. 길가밭 뿌려짐에 사람이 밟아버리고
더러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러면서 생명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도 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씨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씨는 성장한다는 겁니다. 씨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에 의해서 씨는 점차적으로 더욱더욱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결국 자라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좋은 밭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돌밭에 심겨져서, 때로는 길가에 뿌려져서, 때로는 가시덤불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곱게 자라지 않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앞에 3장의 말씀 보게 되면 3장 15절에서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누가 즉시 와서,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막는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하는 일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모든 일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탄의 방해 공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데 예배 끝나고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 만남이 설레어서, 아니면 좋은 계약을 해야 되는 그 계약 때문에 예배에 방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누가 주는 공작이라고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야 됩니다. 물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근심, 걱정,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앞에 앉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배 앞에 앉아야 될까요? 잘생긴 저를 더 가까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생긴 사람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 중에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들이 저를 닮았다고 생각하지만 저와 많이 다릅니다. 이 얼굴은 여러분 70억의 인구 중에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기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보십시오. 장동건이 아닐지라도, 김태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예뻐 안 예뻐요? 우리 태식이 너무 잘 멋지잖아요. 네, 우리 수민 수연자매 역시 멋지고요.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우리 윤희상 선교사님 아들 잘 생겼어요. 네, 다 멋진 거예요. 부모의 눈에는 내 자녀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죠.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런 존귀함을 입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네 가지 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 결국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져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라? 하나님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세상에 주어지는 많은 환난과 근심으로 또 예배를 방해하는 앞에 앉아야 되는 걸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왜 앞에 앉아야 되느냐? 뒤에 앉아 있으면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이 뭐 하는지 다 압니다. 우리 박길남 집사님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저분은 저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저를 잘 봐요. 근데 만약에 저러다가 옆에 누가 기침을 하거나 뭔 다른 행동을 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하면서 어디 본 줄 알아요? 옆을 봅니다.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두 장로님은 저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옆에 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 저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오 목사님이 설교 중에 팀을 몇 번 튀기는가? 숫자를 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요. 저의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말씀 앞에 서 있는 모습, 하나님을 열망하는 모습, 성도들에게 그 메시지를 선포하여서 그 말씀을 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따뜻함을 그대로 느끼거든요. 가장 가까운 데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포옹해야 돼요. 동성끼리.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닿을 때에 그 사람의 심장이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면 모든 성도들이 서로 허깅하시기 바라요. 손 잡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손보다 가슴이 더 따뜻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임을. 어제 우리 자녀들이 용인으로 올라갔습니다. 공부 다시 학업에 연속 손상이 있기 때문에 가는데 제가 다른 여러 아이들이 있고 부모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 딸을 어깨 동무를 딱 했어요. 근데 어떤 여자아이가 우 막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22살 난 딸을 어깨 동무하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제가 앞서서서 딸의 손을 딱 잡았어요. 딸은 어색하지 않죠. 늘 있는 일이니까. 딸은 원하지 않지만 제가 잡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아우 왜 저러시지?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가족입니다.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 성장하지 못하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 요소는 사단이 주는 것이다. 예배 속에 근심 걱정을 하게 하고 다른 걸 생각나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그리스도께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씨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성장을 함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일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씨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농부는 모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저는 계란 후라이를 해먹을 때마다 계란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생각 없이 그냥 계란을 탁 깨트리고 지글지글 끓여가지고 하얗게 색깔이 오르고 노랗게 익어서 반숙을 좋아하는 사람 반숙 먹고 완숙은 완숙 먹고 맛있다고 끝나면 끝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한번 물체를 보십시오. 고체를 보십시오. 액체를 보십시오. 계란을 흐물흐물한 걸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 교회 신기하신 분이 계시죠. 유정란 우리 권사님. 네. 그 계란이 유정란이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됩니다. 그렇죠? 엄청 귀한 생명이십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훌륭한 이름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십시다. 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실명을 거론 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권사님은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여러분 놀랍습니다. 어미 닭이 품기만 하면 아니면 어미 닭이 품을 수 있는 따뜻한 온도만 맞춰주게 되면 그 계란은 계란이 아닌 생명이 됩니다. 어떻게 그 액체가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이 살 속에 세포가 생명이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지 저는 놀랍습니다. 이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놀라운 생명의 신비입니다. 농부는 씨를 심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을에 수확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되어지는 과정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을 누가 간섭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를 내리는 것, 그리고 자라서 발에 밟히거나 새들이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물질의 욕심으로 부조지는 환경의 요소로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요소가 다 제거된 다음에 하나님은 그곳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좋은 땅에 될 수 있는 요인은 농부가 땀을 흘려 수고해야 합니다. 땅 속에 있는 돌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땅 속에 있는 잘못된 이물질들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땅이 좋은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곳의 땅을 잘 개간해야 되죠. 그렇게 할 때에 그 좋은 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는 돌도 있어야 되고요. 작은 자갈 같은 거 있어야 되고요. 왜 그렇습니까? 땅도 숨을 쉬어야 합니다. 찐득찐득한 찰흙 땅에서 여러분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못 맺습니다. 조금 사설이지만 저희 해남에 계신 우리 장인 장모님이 애들이 잘 먹는다고 우리 아들 딸이 잘 먹는다고 고구마를 심었어요. 근데 그 밭이 아니라 논입니다. 논은 찰져요. 논에다가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너무 땅이 단단하니까 손가락만한 고구마가 열렸습니다. 제가 이거 먹느라고 겁나 고생합니다. 네, 굵직굵직한 고구마가 나와야지 하나를 먹도록 좀 요긴 하잖아요. 근데 손가락만 하니까 심줄과 더불어 껍질과 더불어 안에 있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그렇게 고구마를 먹는데 그래도 은혜지요. 그런데 그 고구마 순이 만약에 좋은 황토 땅에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에 떨어졌다 생각해 보십시다. 심어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야, 토실토실 아기 돼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야, 그렇습니다. 좋은 땅은 그만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뿌려지는 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씨앗에 대한 특징입니다. 거기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은 은밀함입니다. 씨는 소리내지 않습니다. 자, 제가 땅에 들어갑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땅에 투입. 조금 지나니까 자, 제가 이제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쫙 뿌리를 내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까? 제가 이제 싹을 틔우겠습니다. 싹이 나갑니다. 라고 한 말에 소리를 낸다면 어떻겠습니까? 전혀 소리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 우리 안에 자라는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렸는지 우리가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심어주셨고 그 복음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기르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열매를 몇 명이나 맺었을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그 씨앗으로 인해서 그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너무 좋습니다. 한 사람의 섬김과 한 사람의 수고와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한 생명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공부했던 한 형님이 있었어요. 신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나는 사업을 통해서 많은 신학생들을 돕고 선교하는 일에 내가 힘쓰겠다고 해가지고 의료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매년 1,000만 원씩 광신대다가 헌금을 해요. 후배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하기 위한 멋진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매년 1,000만 원씩 후원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당 매년 1,000만 원을 줘가지고 딱 네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250만 원씩 4명을 지정해서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그 헌금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근데 작년에 그 헌금을 받은 한 학생을 제가 만났어요.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 형님이 주신 장학금을 받고 감동을 받았대요. 그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자인데요. 내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학비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학비를 주셨는데 그 학비를 받고 나니까 저에게도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청소년들이 내가 흘려보내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역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며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새 생명의 은혜를 심어주고 또 그들에게 내가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나 또한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은밀하게. 그래서 그 영광을 누가 찾느냐? 제가 아는 다른 형님이 찾았어요. 1,000만을 헌금한 사람은 무명으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4명의 사람을 찾느라고 너 내가 추천할게 해가지고 학교에다 말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잠깐 받았던 거죠. 그래서 추천받았던 사람이 추천해준 사람이 해준 줄 알고 고맙습니다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 고백을 어저께 그 형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떠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전도하러 갑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내 삶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 씨앗이 성장하는 곳에는 은밀하게 자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지기만 하면 반드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오고 열매를 맺는 확실한 보장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제가 저희 교회 사택 뒤에 텃밭에 상추를 심은 것이었어요. 상추를 한 봉지 사가지고 한 2m 되는 땅에다가 다 뿌렸어요. 골고루 뿌렸어요. 잘 나겠지. 잘 났습니다. 제 머리카락처럼 났어요. 빈 공간이 없이 빽빽하게 났습니다. 너무 이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너무 이뻐서 물을 계속 날마다 물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세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열심히 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사에 지식이 없어서 솟굴 줄은 몰랐어요. 잘. 그리고 그대로 키웠더니 조금 자라다가 물을 계속 먹다 보니까 상추가 이렇게 날개를 달아가지고 날개에 먹을 양식이 돼야 되는데 줄기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자라더라고. 줄기만. 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몇 개를 한번 심어봤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한 30cm 간격으로 심어봤더니 그나마 그것들은 조금씩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괜한 열심을 가지고 나도 한번 먹어보겠다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때가 되면 선거진을 통해서 상추를 보내주시는데 내가 뭘 더 먹어보겠다고. 네. 그래서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설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적용이 중요하지. 내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양식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위해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이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시면 확실합니다. 반드시 씨를 맺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이 세상에 주어지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자라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볼펜이 있으면 볼펜 한번 빼서 찍어 보십시오. 그래서 점을 하나 땅 찍어 보십시오. 잘 안 보이죠? 이것이 겨자씨입니다. 근데 그 정도 작은 겨자씨인데 조금 더 클 수는 있겠지만 겨자씨인데 그 땅에 심겨지게 되면 그 작은 씨앗이 뭘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쌀, 벼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한 1m 가까이 자랍니다. 근데 이것은 그 쌀보다도 훨씬 작은 씨앗인데요. 다 자라게 되면 4m, 5m가 되는. 그래서 오늘 마가는 이 겨자씨를 향해서 겨자씨 식물은 그는 풀에 속한 1년생 십자화과 식물입니다. 근데 이 식물을 향해서 마가는 나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식물이 나무가 되었다? 아닙니다. 나무처럼 크게 성장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컸느냐?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서 오른쪽에 사택 앞에 있는 오른쪽에 단풍나무를 보십시오. 겨자씨 한 알이 단풍나무처럼 큰 나무를 이루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보다 작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누가 지배했다고 했습니까?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 있는 나라, 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다고요? 로마. 그러면 하나님은 그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귀한 일에 어떤 나라를 사용해야 됐어요? 로마를 사용해야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것이 아니라, 가장 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가서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누구든지 가서 청해 와라 라고 했더니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저는 장가 가야 합니다. 저는 집을 사서요. 저는 소를 샀는데 소를 한번 운행 시험해 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자기의 핑계를 대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길가로 나가라. 어느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주께 나오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천국 잔치를 초대하라. 저는 자, 고아와 과부, 힘 없는 자들이 나와서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초라한 유대 땅에 있는 마을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도다. 그러나 너에게서 한 지도자를 내가 세워내리라. 주님은 가장 작은 마을, 초라한 베들레헴 마을간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통해 가장 큰 나라 로마가 아닌,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 아닌,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겨자씨가 한 알의 씨앗이 성장하면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중국말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면, 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관심을 가질까요? 처음에는 이야, 중국말도 할 줄 알아? 하겠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뭔만 하는 거예요? 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관심을 갖겠어, 안 갖겠어요? 안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여러 사람들,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을까? 듣기 쉽게, 이해할 수 쉽게 하려고 한 겁니다. 약장수가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애들은가 자 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 어디가 아프세요? 여러분, 나이 들면 다 아픕니다. 어깨 관절, 무릎 관절 다 아프시면 다 오세요. 막 영어를 써가면서 막 하면 오겠어, 안 오겠어요? 무슨 말을 하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늘 듣는 대로 어깨 아픈 사람, 다리 결린 사람, 뭐 하는 사람 다 오세요. 먹기만 하면 돼. 뭐라고요? 먹기만 하면 돼요. 한번 잡숴봐.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먹으면 돼? 오케이, 한번 가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골라 3,000원. 10만 원이면 안 가요? 안 가요. 3,000원, 5,000원. 자, 2개, 3개에 10,000원. 4개에 10,000원. 5개 오늘 10,000원. 좋습니다. 자, 골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골라, 안 골라요? 골라요. 네. 이수가게 편안하게 하니까 오는 겁니다. 제가 장사를 했으면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나라 언어로 말했더라면 사람들은 무슨 말이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런 친숙한 단어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이죠. 34절에 그들 제자들이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니라. 비유로 말을 해줬지만 여러분,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다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제가 이 말씀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생각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신앙의 생각 속에서 더 많은 사랑을 펼쳐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수습을 하셔야 돼요.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해석해 준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었을 때에 주님은 이 땅에 곧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이지만 그 이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더 선포되어져야 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쉬운 말로 가르치시고 백성들은 말씀을 집중적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성경 공부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성경 공부가 있다고 그렇게 외쳐댔건만 서류가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쉬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지 말라고. 저는 나올 때까지 광고하렵니다.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여러분 정 안 하시면 장로님들 모시고 제가 공부를 하고 권사님들 모시고 공부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웃으신 거 보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로님들 다 모이세요. 네.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강제가 아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이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체적인 일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으시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도록 교만을 버리시고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님으로 모시기만 하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열매 맺도록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천국 복음을 증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